예, 오늘은 성전 파괴와 세상 것, 우리 달란트 비유, 너무 잘하시는 달란트 비유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 그 제자들이 물었었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다 봤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앞에 부분들을 전부 이렇게 보시면서 새로운 질서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예수가 왕으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새로운 역사를 이 사상 속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이 땅에 새로운 질서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관점을요, 하나님 나라적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삶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우린 계속적으로 우리는 개인적인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니? 구원을 받지 않았니? 우리 교회가 부흥을 했니? 부흥을 하지 않았니? 이런 관점은요, 굉장히 소극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뜻이에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보다도 아버지의 기도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자기 주인의식을 갖고 이 땅을 2000년 전에 내신 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선봉에 서서. 근데 개인주의적으로 자꾸만 내가 구원을 받았니 못 받았니에 귀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넓게 보여진 이 의식을, 그 시각을 보지를 못하면요, 우리는 우리 안에 머물러서 종교생활하다 가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새 질서가 새롭게 등장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구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구질서. 새로운 질서가 들어서려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질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질서는 어디를 중심으로 움직이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성전이란 모든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건 세계의 중심이에요. 이것보다 거룩한 것이 없고 이것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여기에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담아서 전심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항상 새로운 시대를 보지 못하고 기다렸던 그 어떤 것들이 자기들 앞에 눈앞에 등장했을 때 그것을 보지 못하고 구질서 속에서, 구세계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 헤게모니를 진 자들은 권력이라는 것을 갖습니다. 권력을 가지면요, 질서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 질서에 어긋나면요, 전부 어떻게 해요? 그 질서 속에서 빠지는 사람, 소외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질서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나눕니까? 죄인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당시의 백성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침 속에서 자기네들이 맞지 않았을 때는 항상 자기들이 소외되는 어두운 곳으로 자기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셔서 새로운 나라를 이 땅에 펼쳐 보이실 때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이 구성전은 반드시 허물어야 됐어요. 이걸 허물지 않고는 두 개의 성전이 설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어서 새로운 나라를, 질서를 창조해 내가시며 구질서 속에서 움직였던 이 삶이 죽음으로 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이 성전은 반드시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어떻게 해요? 로마가 성전을 허물지만 로마가 허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그 성전을 허무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인자가 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온다 그러면 계속해서 재림만 생각하시고 세상 끝만 생각하시는데 저번 주에 보셨던 것처럼 온다고 하는 개념은 항상 하나님의 어떤 왕권적 주권이 이 땅에서 행사되어진다라고 하는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은 허물어져야 됐었던 거예요. 그래야 새 질서가 거기를 뚫고 2000년 전에 시작하신 예수님의 거대한 그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쓰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가. 누가요? 우리 교회가 맨 선봉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지는 성전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성전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뭐 성전 파괴냐, 저희들이 뭐 말씀을 여러 가지로 나눴습니다. 종말론적으로 봐야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거시적인 만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그 계획 속에서 이 성전 파괴는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적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이 물었었던 언제 성전이 파괴가 됩니까?에 대한 그 언제에 대한 대답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니네들 그것을 다 눈으로 보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자, 두 번째 오늘 보게 되는 저희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는요. 저희들이 그 중간 사이에 들어있었던 부분들은 다 봤어요.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어떤 사인도 없다. 징조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의 홍수의 얘기 갑자기 어느 날 온다. 니네들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다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도둑 예고 없이 온다. 우리의 일상 변화,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데려가면 당한다. 이거 알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에게 주었던 게 그 열천의 비유였고요. 열천의 비유는 저희들이 봤죠.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런 모르니 너희들은 깨워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게 달란트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25장 뒤에 나오는 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교회의 멤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인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징조 없이 오시는데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자리에 쓰신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25장 달란트 비유, 그 다음 주에 보게 될 양가 비유에서 등장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오늘 보게 되는 게 25장 14절에서 30절인데요. 자, 우리 한번 요거 다 같이 한번 30절만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아라.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날아가 버렸네요. 어디로? 자, 달란트 비유는요, 우리가 달란트에 대한 그 양이 얼마나 큰지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달란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일, 우리의 과부가 2렙돈을 바쳤다, 성전에서 드렸다 했을 때, 요 2렙돈이고요. 제일 작은 거예요. 고드란트, 아사리온, 데나리온, 문화, 달란트입니다. 달란트가 보니까 제일 큰 달란트가 제일 큰 단위, 화폐 단위인데, 요 데나리온을 중심으로 보면 이거 하루 품삯이거든요. 하루 품삯을 우리가 지금 현대식으로 좀 바꿔서 얘기를 하면 한 16만 원 정도로 대충 잡아서 얘기를 하면요. 이 뒷 이야기는 그렇고요. 화폐가 문화가 1600만 원 정도 되고요. 달란트는 10억 정도가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다는 건 엄청난 양의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10억이면 우리가 미국 돈으로 1밀리언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으로 따지면 한 20년 정도는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랍니다. 600데나리온이니까. 그 정도로 되게 돼 있습니다. 이 로마 때 이제 화폐고요. 여기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전에서만 써야 될 거룩한 돈이 있어요. 이거는 유대인의 돈이에요. 세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 모든 물건들을 사거나 환전할 때 이 세겔로 환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돈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겔로 환전할 때 환전액에서 굉장한 부조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돈들을 착취하는 고래금업자도 있었고 그 돈들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 하면 중앙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겔로 바꿀 때 환전상 그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어쩌면 엎으셨는지도 모르죠. 그죠? 그런 환전을 통해서 백성들의 고요를 그 피땀을 그런 식으로 해갖고 환차액을 내서 자기네들이 얻는 이 모습들이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안 좋게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데요. 어떻게 이게 날아가는 바람에 제가 이제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 마태복음 이제 25장 14절에 30절의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바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는 또 그가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가서는 땅에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얘기하고 있는 여기서 나타나는 종은요, 그냥 타인에게 수고를 해주는 그런 종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의 종은요, 소장농으로 있다가 파산해서 노예로 내려온 종이에요. 그래서 그 신학자가 그 둘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그 둘러스가 종이냐 노예냐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쓴 글을 보면 이 둘러스라고 하는 단어는 노예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소유가 없어요. 자기가 소유가 없으니까 주인의 소유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인이 타국을 가면서 이 엄청난 양의 달란트를 노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걸 듣고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러면 제자들이 듣고 있으면서 이것 봐라. 노예한테 이런 엄청난 돈을 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달란트라고 하는 돈이 아까 여러분들이 봤다시피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당시 사고 의식 속에서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듣고 있는 사람이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 주인이 장사해라고 하는 말도 안 했는데 장사를 했어요. 2달란트도 똑같이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1달란트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땅에 파서는 숨겨버렸어요. 자, 달란트를 여러분 그 종들에게 주었는데 왜 그럼 이렇게 달란트를 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를 하시는가? 예, 맞아요. 1세기 당시에 로마의 그 제도에 보면 페큘리움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제도냐면 노예나 가정의 어린아이한테 일정한 금액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도 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유에 대한 부분이 어디로 흐른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이 비유가 타당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갔고, 왜 저런 자에게 이렇게 큰 돈을 주었나라고 하는 것을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관전 포인트는 5달란트 받았고 2달란트를 받아서 각자 더블을,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다는 사람에 대한 지면 화려보다도 1달란트를 받아서 그것을 땅에 묻어서 감추인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훨씬 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 포인트를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왜, 무슨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했는가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 속에는 오늘날 이 글을 읽는 우리들에게 교회 다닌다고 예배드리고 와서 모든 종교행위를 하는데, 종교행위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대로 너희들의 삶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했을 때 우리에게 물었을 때 네가 해놓은 게 뭐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이런 거예요. 달란트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 엄청난 돈을 우리가 받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1000불이나 2000불, 아니 10,000불이라도 받으신 적이 있어요? 없죠. 그죠?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또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해석해도 또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구원에 대한 은혜를 주셨어요. 여기에 관점을 우리가 갖고 들어가야 돼요. 이 은혜는요, 이 10,000달러보다도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큰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자가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표현을 됩니다면은 그 사람들이 그거를 갖고는 장사를 했다고 하고 그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어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자기의 삶의 존재가 드러난 거예요.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교회의 멤버로 이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자기의 존재 의식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엄청난 은혜에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에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지? 그 나라의 백성으로 나를 이렇게 백성으로 삼으셔서 아들로 나를 이렇게 지켜 세우고 계시는데 내 그 은혜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가진 친구는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에 대한 삶을 아주 풍요롭게 살았어요. 자기의 뱃속을 채우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내놓으신 나로 하여금 드러내려고 하는 뜻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다는 이야기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니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풍성한 은혜로 그에게 더욱더 많은 것으로, 똑같은 것으로 아니면 나중에 더 많은 것으로 그에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예요? 1달란트 사람이에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인님, 당신은 주인은 굳은 분이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도 않는 데서 모시는 줄을 제가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달란트를 땅에 숨겼나이다. 보십시오. 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인님에 대해서. 주인은 굳은 분이래요. 그러니까 무서웠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냥 킵하고 어떻게 해요? 땅속에 묻고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구원의 은혜로 살고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그 엄청난 양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어떤 삶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드러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고, 내가 움직이는 거는요, 내가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움직이는 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에 내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하나가 이렇게 세워졌다고 하는 거는요, 교회 간판, 제가 말씀드린 그 간판 하나 세워졌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이 땅에 교회가 이 땅에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 공동체로 이 땅에 섰다고 하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이 공동체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성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어디 뭔가 섰다고 하는 거는요, 분명하게 자기의 깃발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우리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죽음으로 가는 그 삶의 길을 우리에게 제공해줘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듯하게 길을 들고, 아니다. 이 삶은 하나님이 내신 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성도들 많이 모으고, 그리고 십자가 높이 세우고, 그래서 뭔가 부유해지고,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졌겠네요. 그렇게 가치 없는 교회예요. 교회가 교회라는 게 이렇게 가치 없게 그런 뭔가 보여지는 것에 우리의 삶이 사라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었겠냐.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왜 하나님한테 너 쫓겨나서 일을 갈게 어두운 곳에서 일을 갈게 만들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교회가 한 짓을 보니까, 그리고 저한테도 물어보세요. 네가 한 일을 보니까 너는 나와 관계없이 살았네? 내가 너를 구원해서 그 엄청난 은혜의 양을 너한테 쏟아부어서 네 삶을 드러내서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진정한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를 내가 보여주라고 너를 이 땅에 남겨놓았는데 너 나를 숨겼네? 은혜를 숨겨버렸네? 내가 한 행위를? 내가 너에게 한 은혜를 숨겨버렸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 말을 못하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믿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고,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기도 이렇게만 얘기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딱 봐서 보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왜 원했어요? 네가 해놓은 거. 너와 나와 관계에 있다면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맺어질 수밖에 없는 열매가 있거든? 너 그거 내놔. 그 행위 내놔.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가 여기 91번 웨스트 고속도로 타려고 딱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 딱 뭐라고 썼냐? Jesus or hell. 예수 아니면 지옥이라는 거죠. 말은 맞아요. 근데 그렇게 협박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우리를 협박하면 안 돼.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딱 보면서 너나 잘 믿어. 니네 교회 하는 꼴을 보니까 뭐 다르니 니네들 우리랑? 예배 모여서 하는 짓들이 니네들 교회 성전이나 지으려고 얘기하고 그거 좀 커지면 그 권력을 갖고 세상에 한번 뭔가를 어떻게 해보려고 니네나 나나. 생명이 어떻게 이 땅에 사라지는 건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땅 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모습을 우리로 보여주라고 이 공동체를 주셨는데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다 뺏어서 그 5달란트, 10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그것까지 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쓸모없는 종을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며 일을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첫 번째,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이루셔.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직 기도만 해. 오직 믿기만 해.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성도들을 바보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은혜를 얻었다면 나는 반드시 그 은혜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존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예요. 이 존재가 하나님이 내신 이 새로운 질서에 주인의식을 갖고 지금 뚜벅뚜벅 그 삶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뭘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교회들이 뭘 원하는 거예요? 예? 그냥 믿기만 해. 그냥 기도만 해.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셔. 어떤 목사님이, 지금은 목사님 되셨지만,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본 겁니다. 일반 성도인데, 가정인데, 와이프가 병이 걸렸어요. 돌아가실 중환병이에요. 근데 남편이, 야, 목사님이 뭐라 그래? 믿기만 하라고 그러잖아. 믿기만 하면 난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믿기만 하라고 아내한테 계속 그래요. 아내는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나 이 몰핀 한 번만이라도 조금만 넣어줘. 다 죽을 것 같아. 입에서 막 쌍소리가 나옵니다. 그 상상을 해보면 내가 그 옆에 있었으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냥 몰핀 줘버렸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죽은 안 죽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철저했는지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죽어도 그냥 여보 그러면 안 돼. 믿어야 돼. 믿으면 산다 그랬거든. 믿어야 돼. 어떻게 됐겠어요? 돌아가셨어요. 아내가. 이 사람이 교회 가서 다 때려부셨어요. 너 믿기만 하면 난다며? 근데 내 와이프가 죽었어. 이런 신앙이 얼마나 어리석고 성도들을 바보로 만들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야? 그 믿음이라고 그러는 게 그냥 무슨 진짜 제가 맨날 얘기하는 티켓 주머니 넣어놓고 있으면 예수님 오시면 저 여기 티켓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에 대한 정의가 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믿음으로 행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보다는 그 이상하게 어떻게 그 믿음이 매직처럼 뭔가를 부려서 우리의 일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아이고 하나님 믿었더니 잘 됐네요. 자식들 잘 되고 뭐 이런 신상에 대한 것들로 믿음을 자꾸 인식하시면 안 되는 거야. 또 정반대도 있죠. 열심히 해야 된다. 성도들 오면 일꾼만 만들려고 그래. 정신이 일꾼에 있어. 조 집사, 요 집사님 열심히 교회 그분들이 오셔서 봉사하시죠. 헌금 내시죠. 예배 빠지지 않죠. 예배 아침서부터 새벽 기도서부터 철야 예배 그리고 옆에 있는 사경회까지 가면서 열심히 아버지 앞에 열심을 내야 된다고. 왜 열심을 낼까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셨길래 목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성도들이 열심을 내서 뭔가를 세상적으로 열심을 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을 내나 나오는 거는 비슷한 거거든요. 결과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니까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그래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 그렇게 열심히 교회 너 내놔봐 삶. 뭘 했어? 교회 가서 종교행위 했네? 예? 교회에서 종교행위 했잖아. 너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너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보여줬어? 네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뜻을 네가 죽고 십자가에 죽고 부인하는 삶을 통해서 네 삶이 드러났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생명을 가진 삶이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너 보여줬어? 없는데요? 그럼 뭐 했니? 교회 생활, 교회 열심히 나갔어요. 헌금 열심히 내고. 예? 이 바보로 만들면 안 된다. 바보로 만들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또다시 제도를 구성전과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갖고 또다시 거기에 헤게모니를 가진 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잡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죽음의 길을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성이 없는 교회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존재하고, 이 세력들이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이 땅에 쓴 거고요. 2000년 전에 지금까지 흘러온 거 아니에요. 그죠? 2000년 전에 세워졌던 그 교회가 지금까지 왔을 때 우리 뒤를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일들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셨냐?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셨냐? 예? 너희가 더 나은 의를 구했어? 더 나은 의를 행하기 위해서 네가 죽어져 봤어?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너희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분명한 내 기도를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니네들은 매일같이 교회에 필요한 것들만 구하고 너는 매일같이 네 삶에 편안한 것들만 구하면서 살아오더라. 그러니 내가 이 땅에서 다시 왔을 때 내가 진정한 성도들을 몇 사람이나 보내. 저도 예외 아니겠죠. 그런 거 아니에요. 뒤를 돌아보세요. 2000년 동안 그 길을 돌아보세요. 지금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는다고? 우리를 걱정해요. 우리를. 제발 좀 교회가 교회다워지라. 이렇게 우리가 의식 없이 살아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사신 그 생명의 새로운 삶을 보여주는 그런 길을 우리가 뚫어낼 수가 없어요. 이런 의식을 갖고 내중심적 사고의식으로.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적 사고의식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남을 돌아보지 마시고 우선 제 자신부터 돌아보시고 내 삶의 사고의식이요, 이 하나님 나라적 사고의식 속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 사고의식에서 아직도 내가 갇혀있는지를 보시고요. 그 길이 내 길, 나 하나가 죽어서 무언가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내가 좀 그런 기대보다도 가장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드러내야지라고 하는 것부터 생각하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이고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그 중심은 사랑이고요. 나는 죽어져 있었어야 돼요. 그때. 내가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의 뜻 드러나지 않습니다. 분쟁만 일어나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러한 관계성, 내가 죽고 내가 부인되어진 삶의 첫 번째 자리. 가정, 직장, 사회 그 어느 것도 전부 다 첫 번째 내가 어떻게 가야 될까? 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 가야 될까? 이걸 정립을 하세요. 그냥 막 살지 마시고요. 막 살아서 저처럼 혼동스럽게 살지 마시고요. 처음서부터 만나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부터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할지를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뭘 제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라부터 기도하세요. 내가 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그거부터 기도하세요. 네? 기도 아무거나 막 하지 마시고. 내가 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로 하여금 과거에 내가 기도했던 내용들이 부끄럽고 창피한 그러한 모습의 나를 볼 수 있어요. 내가 이런 기도를 드려요. 주인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무도 가지 못한 길을 2000년 전에 뚫어놓으시고 우리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 동행하는 그러한 발걸음을 옮기는 자들이, 교회들이 많아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 거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믿음의 그 선구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하였냐? 하나님, 제가 당신이 두려워서 땅속에 묻어놓고는 아무 일을 못했네요. 라고 하는 우리 이 신앙의 경고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도 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조금 죄 지으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셔.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 아닌 신앙으로 교회 공동체가 서지 않게 하시고, 분명하게 우리가 가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주신 은혜의 생명이 나를 통해 드러나서 옆에 있는 너가 행복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행복한 그러한 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한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듣고 나가서 아무렇게 잊어버리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주시는 것은 참된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더욱더 고민하게 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세상의 빛교회 오늘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다시 한번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름 없는 꽃으로 이 땅에 살아도 당당하며 빛나며 주인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